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라돗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돗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 주제인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죄사함과 또 영생과 또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주시겠다라는 건데 아주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된 것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두 부류에 주셨는데 바로
개인 그리고 집단에게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속에서 우리는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서로가 책임을 지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회원 교육을 할 때에 마지막에 교육을 하는데요,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교회는 서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교육합니다. 어떤 책임일까요?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책임을 지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몸입니다. 몸이죠. 몸의 지체의 한 부분이 고통을 당하면은 온 몸에 이상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면서 살면은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이라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게 되면은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이 집단적으로도 교회된 자로서 책임 있는 삶을 우리가 각자가 있는 곳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망하게 되거나 어떤 사탄의 세력에 완전히 짓밟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충성된 종을 세우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의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507주년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 당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아주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위로도 없었고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종 루터를 부르셔서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할로윈데이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려고 교회에서 게임하고 사탕 주는 그러한 행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날은 그날을 넘어서서 종교개혁 기념일로서 교회와 신자가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그때 루터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현상에 대해서 95개 반박문을 발표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소망의 빛이 비춰진 것이죠. 이렇게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칼빈과 같은 종을 부르셔서 더욱더 철저한 교회 개혁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개혁된 것입니다. 교회가 개혁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된 복음을, 바른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고 이제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큰 기쁨을 다시 얻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교회 개혁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개혁하시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우리 신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대략 한 1000년 전에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그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사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백성들을 다스렸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시기에. 그러니까 그 시기가 가장 타락했던 시기였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했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그들은 잊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섬겨왔던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시고 참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여러 신들 중에 하나 그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 그런 신들처럼 하나님을 그 중에 하나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 시대에도 기독교인들 중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다른 종교에서 섬기고 있는 부처나 알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 교수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석가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4월 초파일이 되면은 불교계에 축하 메시지도 보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4장의 앞에 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떤 신으로 생각하며 살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이방인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전쟁에서 참패해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징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방인과 전쟁을 하고 싸웠는데 4,000명이 죽었어요. 그렇게 처참하게 당했는데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자신을 돌이켜야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했던 행동은 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이 궤,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터의 최전방 맨 앞에 그 언약궤를 법궤를 두자고 의논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의논하였을까요? 왜 이 법궤를 전쟁터 맨 앞에 그 적군이 가장 가까운 그곳에 갖다 놓으려고 했을까요? 이기고 싶었던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싶었어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들을 대신해서 적과 싸워줄 것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처럼 이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은 마치 그게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장로들도 이런데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타락했겠습니까? 얼마나 미신에 빠졌겠습니까? 장로들이 그러는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법궤를 이 전쟁터 전방에 맨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저 적군 블레셋과 싸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멸시하는 자들을 멸시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멸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텐데, 이 멸시라고 하는 것은 하찮게 여기는 것이고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것, 그걸 멸시라고 해요. 하나님은 자신을 멸시하는 자들을 멸시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장로가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왔는데 저번에는 몇 명이 죽었죠? 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번에는 또다시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했는데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도 그 블레셋 군대에 빼앗겼어요.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때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여러분 아시죠? 홈니와 비느하스, 이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비참한 소식을 아버지가 들었어요.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엘리 제사장이었거든요. 그 당시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자녀의 죽음 소식을 듣자마자 아버지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은 더 큰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이방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이곳이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땅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에서, 축복의 땅인데 여기서 평안을 누리지도 못하고 이방인의 지배를,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의 그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지배를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생활은 그야말로 아주 비참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요,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합법적인 이 제사장이 사라졌습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거 아니겠어요?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신앙의 지도자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법궤는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두운 상황이 20년 동안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다운 모습이 점점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죄악에 빠지면 크게 벌 주시고 징계하시지만은 그렇다고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버리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단이 즐거워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 징계를 내리신 후에 다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가 범죄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성실하게 그렇게 전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곳저곳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무슨 내용을 전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3절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신들과 아스라돗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니까 그분만을 섬기라 이거죠. 사무엘이 동네를 다니면서,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어두운 시대와 상황 속에서 그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미움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박해도 받았고, 그리고 고난과 괴롭힘도 너무나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더니
아주 딱딱하게 돌같이 굳었던 그 마음들이 점점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제는 이방신이 그런 것들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세라가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헛되게 돌아오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면 우리 가족들에게 또 그리고 우리 지인들에게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면은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금부터 507년 전인 스위스에 있는 이 제네바라는 도시는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칼빈이 그곳으로 말씀 사역자로 제네바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 그곳에 살았던 귀족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쾌락을 즐기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제네바에 온 이 칼빈은 이 죄악의 도시를 개혁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말씀을 꾸준히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권력자들에게 쫓겨나기도 했어요. 제네바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3년 만에 다시 제네바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또 성실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이 악한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교회가 말씀으로 개혁되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설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수단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회개로 인도하는 수단입니다. 우리 교회가 죄를 미워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개혁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죠.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강력히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성도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개혁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 사무엘이 20년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졌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자신들이 왜 블레셋에게 그렇게 비참하게 패배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너무나도 무지했다라는 거죠.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죄는 고통의 원인입니다. 죄는 실패의 원인이에요. 개인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국가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죄 용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평안도 허락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그 소망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요구를 무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맨날 십계명 맨날 읽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거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요구를,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 요구를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수천 명 죽었고 수만 명 죽었고 제사장, 아들 다 목숨을 잃었고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본문 6절 아래를 한번 보실까요? 6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은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죄를 미워하면서 슬퍼하였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돌아왔습니다. 사무엘도 기뻤어요. 돌아오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큰 집회를 소집하였습니다. 미스바 집회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미스바 집회로 인하여서 교회의 개혁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개혁의 날로 기억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잃은 교회에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런 날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현대교회가 죄에 대한 감각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화하고 하는 행위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이런 생각 한두 번 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요즘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적인 죄 그리고 교회적인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언약의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개혁의 날이 우리 나라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또 개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에 패배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날의 죄와 단절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회개 집회를 가졌다라는 소식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들이 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다시 일어날까 봐 그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재빠르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계속해서 이겼기 때문에 4,000명, 몇만 명 다 죽였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상황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려고 아주 가까이 왔어요.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큰 우레소리를 내어서 그들을 막 어지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정신이 막 혼미해져 가지고 싸움도 하지 못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도망가던 블레셋을 붙잡아 가지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사무엘은 그 승리한 그 지점에 돌을 가지고 와서 돌을 하나 세웠는데 이 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네셀 그렇게 불렀습니다. 도움이라고 한 뜻이죠. 이 돌은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때 세웠던 그 돌은 어디에 있는지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3,00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 돌은 찾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도움, 에베네스의 이름이 뜻이 도움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 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영원한 영광도 우리에게 다 약속하셨습니다. 좋은 것 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만약에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곁길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면은 그 인생은 실패가 있고 슬픔이 있고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신자가 죄를 지을 때 잠시 떠나시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세요. 위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십니다. 오늘은 교회 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교회 개혁은 교회와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은혜로운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기쁨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이 회개가 필요하고 또 어떤 부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물질관은 어떻고 나의 경제관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나의 예배관과 결혼관과 나의 인생관,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이 고쳐져야 되고 어떤 부분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자로서 책임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하시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감으로 주께서 주시는 그 승리와 평강과 영원한 약속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